이걸 이제 어렸을 때 이 18장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 좀 생뚱맞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아주 그냥 땡볕에 더운데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가만히 그냥 가면은 그냥 가는 대로 그냥 두면 될 텐데 억지로 가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 끌어가지고 자기 집에 오게 해가지고 막 급하게 종을 시켜서 송아지를 잡고 뭐 떡을 굽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대접을 하는 거 보면서 아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면 되는데 왜 꼭 이랬을까 이런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 평상시에 그냥 특별한 날이 없는 하루 중에 특별한 날이 없는 뭐 내일은 누구의 생일일 수 있고 뭐 오늘은 누구의 졸업일 수 있고 오늘은 누구의 어떤 엄청난 일이 뭐 벌어지는 날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런 특별하진 않지만 평범한 그런 하루라는 거. 근데 그 평범한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모습들은 평범하고 특별할 거 없고 늘 똑같은 이제 그런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계속 누렸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앉아 있을 때 자기 앞에 지나가는 그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 아닌 여호와인 거를 하나님이신 걸 알아보게 됐던 거예요. 그냥 집 앞에 사람이 지나가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 그 세 명이 지나갈 때 이름표에다 크게 이름표를 쓰거나 아니면 면류관을 막 쓰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여호와다. 막 이렇게 막 삐까뻔쩍하게 지나간 게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처럼 지나갔을 때 지나갔지만 아브라함 눈에는 그 세 사람이 굉장히 특별하게 보일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에도 특별할 거 없는 날인데도 평범한 날인데도 하나님과 친밀한 그 나날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 친밀한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이 막 이렇게 큰 소리로 아니면 뭐 눈에 띄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으셔도 조용하게 일상처럼 다가오신다 할지라도 그걸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게 바로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주님과 누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친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나의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길 게 뭐 있겠느냐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을 미리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는 친하잖아요. 그렇죠? 이상하게 전 사춘기 때는 누구나 다 그러시겠지만 어렸을 때는 아빠가 전부이고 특히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전부였어요. 그런데 조금 크고 한 10대 중간 되고 말이 되니까 엄마 아빠보다 친구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엄마 아빠보다 어떻게 보면 엄마한테 얘기 못하는 걸 친구한테 얘기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10대 때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만큼 친구는 친하고 허물없고 가깝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하고 그런 가까운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날들은 이미 주님과의 친밀한 친구의 관계가 이루어진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루를 대할 때의 자세는 오늘도 하루고 내일도 하루고 어제도 하루고 그저 그런 하루인데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시간을 그냥 막 보낸 게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고 주님과의 가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께 가까이 이렇게 다가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아브라함에게는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열망과 그 친밀함을 향한 그 마음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우리가 그 말씀 있잖아요. 에레미야 말씀에도 너희들이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주님과의 친밀한 그거를 사모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이 다가오시고 또 다가오신 예수님과 또 가깝게 지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사랑하는 마음도 깊어가고 그래서 친구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저는 이게 되게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날도 여호와 나의 친밀한 친구 되신 그 여호와를 만나는 그날도 별다른 날이 아니지만 아주 뜨거운 날이고 아주 무더운 날이지만 여느 때와 똑같은 날이지만 가만히 앉아있는 그 아브라함 눈에는 그 평범한 그 세 사람이 평범하지 않는 나의 사랑, 나의 친구 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꼭 로또 복권 당첨되는 걸 원하는 것처럼 한탕에 뭔가 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한탕에 좀 뭔가 좀 크게 이루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하루하루를 대충 보내고 하루하루를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보내버렸다면은 이 세 사람이 지나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한탕이 아닌 주님과의 하루하루 그 쌓는 듯한 느낌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던 거죠.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엘리사를 굉장히 공개를 잘한 수넴 여인이 있는데 이 수넴 여인도 자기 마을에 온 엘리야를 아주 강건해서 자기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 엘리사를 위한 방을 준비하고 채상을 준비해서 언제든지 우리 마을에 오시면 꼭 자기 집에서 쉬었다 가도록 편의를 봐줬어요. 그 편의를 봐줄 것뿐만 아니라 막 엘리사를 강건했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면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를 알아보는 그 눈이 수넴 여인에게는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을에 수넴 여인 한 사람만 산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엘리사를 알아본 사람, 또 엘리사를 또 강건해서 자기 집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은 수넴 여인 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수넴 여인이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쌓이고 쌓였기 때문에 자기 눈앞에 딱 떠인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사람이 내 집에 오도록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한 사모함이 수넴 여인을 격동하게 한 거죠. 그게 저는 은혜가 됐어요. 또 신약 성경에도 여러 가지 나오지만 다 아시다시피 저는 그게 또 은혜가 됐어요. 막 동방박사 세 사람들은 저기 그냥 먼 곳에서 별을 보고 찾아올 정도로 막 예수님을 찾고 찾아왔는데 그 여관 주인 있잖아요. 그 여관 주인. 그러니까 그 주인은 바로 눈앞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가 떡하니 있는데도 아야 반갑소 막 그러면서 쫓아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사람 눈이라는 게 뭐가 마음속에 평상시에 뭐가 마음에 쌓이고 쌓였냐에 따라서 뭐가 채워졌냐에 따라서 사람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죠. 여관에 있던 그 주인은 평상시에 뭐가 많이 쌓였을까요? 그렇죠. 돈이 막 쌓이는데 이 특수를 누려야 되잖아요. 막 온 사방에서 막 자기 마을로 오는데 여관이 별로 없는데 우리 집이 완전히 와 대박이잖아요. 대박. 요즘 말로는. 그래가지고 그 특수를 누리려고 막 눈이 막 돈에 막 반짝반짝 했겠죠. 근데 돈이 안 되는 요셉과 마리아를 봤을 때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거죠. 그렇지만 보세요. 시므온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평생을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위에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이 시므온에게 네가 죽기 전에 나의 아들 곧 구세주 메시아를 볼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몬은 늙어서 꼬부러졌는데도 계속 갈망하죠. 주님 어느 때입니까? 아버지 약속하신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8일 만에 이렇게 성전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 이제 성전에 딱 왔을 때 그 시므온이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막 그냥 애기인 예수님이 그냥 광채가 나고 삑 반짝반짝 거리고 막 눈빛이 달라고 그렇겠습니까? 여느 애기랑 똑같겠죠. 또 애기가 예수님만 왔겠어요? 바글바글 그냥 8일 된 애기 막 며칠 안 된 애기들이 버글버글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므온 눈에는 그 아이가 딱 보인 거죠. 예수님. 왜냐하면 계속 예수님, 나의 예수님, 약속하신 나의 구세주 예수님이 계속 차여져 있기 때문에 굳이 특별한 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그 눈에는 예수님이 다 꽂힐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바로 뒤에 보면은 안나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도 나이 많은 늙은 이제 그 여자분인데요, 할머니인데요. 그분도 예수님이라는 걸, 그 아기가 메시아인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보는 눈이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람 또 예수님을 가까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알아보는 사람보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그 정도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또 이 땅에 오실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보다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기뻐하는 그 어떠한 것들이 눈에 꽉 차여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바로 눈앞에 있어도. 이거는 지금 우리한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오늘 하루가 어제가 같은 하루, 또 내일과 같은 하루일 것 같은 평범한 하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루하루라는 그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가 누구를 갈망하고 누구를 생각하며 차곡차곡 그분을 채워가냐에 따라서, 그 어떠한 것을 채워가냐에 따라서 평범한 오늘이지만 나에게 평범한 옷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이지만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이 있단 말이죠. 사람이 그 머릿속에 항상 나를 점령하는 것들이 항상 쌓이게 되잖아요. 어디가 아프거나 무슨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당장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막 쌓이면 쌓일수록 그것은 뭐 내가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툭툭툭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뭐 시간마다 뭐 때마다 뭐 어찌 할 때마다 그건 막 툭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그 시간, 특별할 것 없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나의 시간을 들여서 자꾸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자꾸 내 마음속에 쌓다 보면 예수님은 평범하게 다가오세요. 특별한 집회라든지 특별한 어떤 막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으시고 막 특별하게 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한 그런 어떤 분들을 통해서 많이 꼭 그런 분들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요. 평상시 평범하지만 나 혼자라 할지라도 평범한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평범한 시간에 예수님은 평범하지 않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게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실제로 먹어야 될 양식인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우리 목사님, 아니면 일주일에 뭐 두세 번 정도의 양식을 목사님을 통해서 그 양식을 먹고 우리 영혼이 풍성하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목사님의 말씀을 계속 누리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 말씀에 하나의 어떤 한 뿌리라면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그 굵은 뿌리 옆에 잔뿌리라 해야 되나요? 그 잔뿌리가 막 나오듯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에게 정말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더 깊이 줄 수 있는 잔뿌리들이 막 나온다고요. 근데 그 잔뿌리들이 그 두꺼운 그 뿌리랑 더불어서 나의 영혼을 풍족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역할인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가져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친밀한 시간은 따로 어떤 특별한 날을 뚝 떼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이라는 거죠. 그냥 똑같이 밥하는 시간, 똑같이 설거지하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가르치고 똑같이 일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하루 허락해 준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더 갈망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그냥 쉽게 그냥 버려버리면은 평범한 가운데 다가오신 주님을 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 크게 강하게 역사하신 성령님을 죄송하지만 20분의 1, 30분의 1 정도도 마음속에 깨닫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중에 내 마음을 사로잡게 있었던 게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이 아닌 나의 어떠함이 꽉 차 있으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이 준비된 만큼 성령님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 공간을 진동할 정도로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묵상하는 가운데 요즘 들어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은 굉장히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세요. 제가 여기 가운데서 듣고 있다 보면 저는 좀 아시다시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몸으로 좀 느끼는 그런 게 좀 은사라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깊게 역사할 때가 아주 자주 있어요. 자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얼굴을 보면 전혀 그거를 못 느끼고 전혀 그냥 딴 곳에 있었던 얼굴 같은 분들이 꽤 있어요. 그냥 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말씀 듣고 같은 성령님을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완전히 그 예배 때 같이 없었던 사람처럼, 마치 막 방금 막 자기 문제에 꽉 차여가지고 그냥 있었던 그 얼굴처럼 그대로 있는 분들을 봤을 때 문제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평상시 자기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망보단 자기 문제와 자기를 사랑함과 자기를 위함이 더 크다 보니까 아주 크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함도 캐치 못할 정도로 굳어진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참 불쌍한 마음이죠. 우리 목사님 얘기하셨던 것이 길짝 같은 마음, 그리고 자갈과 같은 마음, 이제 가시밭 같은 그런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개는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은혜를 못 받고, 내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가 왜 그렇게 풍성한 삶을 못 누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합당한 듯하게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바꿔서 이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악함이 그만큼 많다는 걸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은혜가 많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나의 악함을 고백하기보다는 핑계 쪽으로 많이 달려가요. 그래서 핑계를 계속 핑계 하면서 거기에서 그냥 즐기고 있는 거죠. 그냥 그 속에서 계속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바꾸면 자기가 얼마나 악한 거에 대한 고백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저조차도 핑계를 많이 하게 돼요. 그렇지만 자꾸 주님, 오늘 하루라는 걸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계속 잡히면 잡힐수록 계속 주님을 하루라는 시간 가운데 주님을 소중하게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은,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막 요란하게 꽹가리를 치면서 야 내가 간다, 뭐 옛날에 임금님 뭐 이렇게 그 오실 행차하실 때 뭐 그냥 뭘 북을 치고 뭘 치고 뭐 그걸 뭐라 그러죠? 임금님 행차하실 때 그 대치타? 뭐 그런 거 막 난리를 하면서 막 난리 하면서 오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 오실 때 그렇게 안 오셔요. 절대. 그냥 아주 평범하게, 어쩔 때는 아주, 꼭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는 듯한 느낌이냐면 새벽에 이슬이 그 온 사방에 차분히 내려 있듯이 예수님 그렇게 오세요. 막 그냥 어쩔 때는 폭풍과 같이 오실 때 있지만 평상시에 이렇게 그 다가오실 때는요 이슬이 흠뻑 젖은 듯한 느낌으로 조용히 다가오시면, 제가 만약에 그렇게 조용히 다가오신 예수님을 알아챌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막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과 정말 친밀한 그런 관계에 있고 싶어요라는 그 열망이 차곡차곡 쌓여졌을 때는 이슬에 젖은 듯하게 조용하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굉장히 분명하게 보이고요. 근데 내가 나의 문제, 나의 어떠함, 나의 뭐에 막 그냥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정신없이 살 때는 절대로 그렇게 조용하게 다가오신 예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그렇게 조용하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은 늘 하루 종일 조용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뭐 특별한 날, 특별한 시간 뭐 그렇게 정해가지고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고요, 매 순간마다 때마다 늘 우리에게 이슬이 조용히 내릴 듯한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오세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캐치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거를 못 본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떠함에 우리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이 너무 내 눈에 꽉꽉 차있기 때문에, 꼭 마치 눈앞에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리 가세요, 없어요, 그냥 마구간에서 자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라는 마치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떠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의 예수님은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그런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고 깨닫게 될 때까지 우리를 자꾸 권면하세요. 그리고 자꾸 우리를 이끄세요. 야, 그게 아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 어떤 사건을 통해, 어떤 무엇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도전하셔. 야, 그게 아니다. 야야, 정신 차려라. 네 마음에는 그게 있으면 안 된다. 나만 있어야 된다. 내가 주인 돼야 되고 나를 사랑해라 하면서 계속 우리를 도전하셔. 말씀으로, 사건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그래도 연약하지만 주님 떠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게 바로 그게 주님의 역사예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요, 평범하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순간적으로 캐치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특별한 날에 특별한 은혜도 사모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뭐 특별할 게 뭐 있겠어? 그냥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지. 뭐 그 밥에 그 반찬이겠지. 이거는 좀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죠. 근데 특별한 날도 특별하게 사모하지만 그래도 특별한 날이 아닌 평범한 날에도 아주 조용하게 다가오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영혼이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이 그 세 명의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자기 집으로 초대했을 때 네가 1년 후에는 아들을 얻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너는 나의 친구다. 내가 너한테 숨길 게 뭐가 있냐. 이런 두 가지 칭찬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루하루라는 그 삶을 그냥 이렇게 이제 나의 어떠함을 이렇게 채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똑같이 살림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그 갈망함이 그렇게 기쁨으로 항상 이렇게 늘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요, 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세요, 간증하세요 하면 할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쥐어 짜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게 뭐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쥐어 짜는 듯한 그런 간증과 기도는요, 본인도 되게 막 후끈하지 않으세요? 저는 막 쥐어 짤 때 등에서 땀이 나거든요. 막 얼굴이 벌개지고 등에서 땀이 짤짤 나요. 왜냐면 나도 알고 먼저 하나님이 알잖아요. 너 쥐어 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아시고 그다음 제가 알고 그리고 주위의 분들이 알아요. 깨어있는 분들은 알아요. 그럼 제가 얼마나 기가 빨개지고 막 속이 막 화끈화끈 그런지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평상시에 주님으로 인해서 자꾸 채워지면요, 그냥 할 말이 생겨나요. 제가 또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또 얘기하는 게,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그 카톡으로 보내드리잖아요. 그게요, 지금은 제가요, 내일 제가 작년 11월 21일 날 시작했어요. 그거를 11월 21일 날 시작해서 내일이면 딱 3개월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한 몇 개를 보냈나 했더니 한 70 몇 개, 한 5개 이쪽 안쪽 저쪽으로 보냈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게 뿐만 아니라 3개월 앞으로 있잖아요. 6개월 보낼 거를 미리 다 해놨어요. 지금 벌써 앞으로 6개월치를. 근데요, 그게요, 똑같은 주제로 똑같은 말이 아니니까 주제는 다 다르지만 목적은 같아요. 목적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제가 뭐 하는 말이 뭐 있어요. 주제는 다 다른데 뭐 이끌어가는 제목은 다 다르지만 목적은 예수님. 그게 이제 6개월, 벌써 9개월치가 다 된 거죠. 3개월 만에.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은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가까우면 가까워져서 친밀함이 깊으면 깊을수록 주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시고 다가오세요. 아주 이슬에 젖은 듯 조용하게 다가오시는데, 제가 그걸 딱 이제 캐치할 때마다 그게 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놓치면 글 쓸 게 없는 거예요. 그거를 막 캐치할 때는 하루에도 10대 개씩 막 써요. 근데 그거를 놓쳤을 땐요, 2주 동안 한글도 못 써요. 2주 동안. 제가 제일 길게 못 쓴 게가 바로 2주 동안 아무것도 못 쓴 게가 2주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 안에 주님으로 채워지면 할 말들이 생기고요. 근데 그 할 말들이 내 말이 아니에요. 내 말이. 내가 막 머리를 짜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은혜를 받을 것인가, 저렇게 하면 은혜가 될 것인가. 저는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창피하지만 띄어쓰기 받침이 많이 틀려가지고 컴퓨터에 쓰면 다 빨간 줄이 쩍쩍쩍쩍 거리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고쳐도 계속 빨간 줄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알고 보면 제가 사투리를 쓰고 있더라고요. 표준어가 아니라. 그 정도로 제가 부족하고, 그리고 단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 적셔져 있고 하나님 안에 자꾸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다 보니까 지금 아시죠? 자랑이 아닙니다. 하루에 거의 4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제 카톡을 보고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내는 사람이 한 200명 되고요. 200명 중에 퍼날르는 사람이 한 명당 몇십 명씩 퍼날라가지고 지금 그냥 400명이지만 그거보다 더 할 것 같아요. 지금 매일매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건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3개월 지나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 내 안에 주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면은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주님으로 채워져 있다 보니까 아침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침이. 그리고 기도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는 옛날에 무식하게요, 겸손하는 게 전사님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전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뭐라 하냐면 아이고 아닙니다.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아이고 아닙니다가 아니더라고요. 확실히 100% 진짜 확실히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한 거를 내가 알기 때문에 아이고 작은 거예요.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한 거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아이고 별거 아니에요. 아이고 작은 거예요. 제가 뭘요.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요. 이제는 제가 그거 한 거에 대해서는요. 이걸 작다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 제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별 볼 일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 내가 한 게 아닌 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나를 낮게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도구로 쓰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도구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쓸데없이 막 이렇게 내 연민에 빠진다든지 막 내 학대에 빠진다든지 쓸데없이 나를 사랑하는 데 빠진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되는 거예요. 자유. 내가 하든 안 하든 내가 노력하든 열심히 뛰어봤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뛰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건 단 하나, 예수님으로 채워지기를, 예수님만 붙잡기를, 예수님만 갈망하기를, 이것만 순간 시간이 날고 내가 정신이 있을 때만 이거를 붙잡았을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셀 리더이고 또 뭐고 또 뭐고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이런 것들이 솔직히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게 다가오게 돼야 돼요. 목사님이 툭 하면 간증하시오. 툭 하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시오. 이럴 때 그것들이 나한테 부담이 되고 아이고 참네 우리 목사님 또 시작이네 이런 반응이 아니라 주여 했을 때 예수님 불렀을 때 내 마음이 막 그냥 뜨거움이 막 일어난 듯한 그게 될 때까지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건 바로 우리의 몫이에요. 그게 안 되면은 평생, 제가 장담합니다. 그게 안 되면 평생 마음의 짐을 지고 영광스러운 교회에 살 수밖에 없어요. 다닐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은 계속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지요. 나는 끝까지 나를 사랑하며 나를 위해서 살지요. 그러면 평생 마음의 자유와 평안은 있기가 힘들어요. 내가 깨서 부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포기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달려갈 길은 이거 하나인 것 뿐이에요. 예수님, 주님을 갈망합니다. 예수님,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 그러기 위해서 내가 순간순간을 나의 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들어 써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나보다 주님이 더 드러나고 주님의 향기가 더 나타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사모합니다라는 이 기도가 계속 쌓였을 때 주님은 조용하게 다가오시지만 결국은 우리를 확 뒤집어 엎을 만한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은혜로 다가오시는 게 하나님의 그런 섭리예요.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지체들은 더 이렇게 저는요, 어떤 분의 말씀을 이제 들었을 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더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많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들은 말씀이 받은 게 많기 때문에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당신들이 져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사모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은 특별해요. 받은 은혜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줬어. 말씀에도 분명히 있어요. 많이 받은 자에게 내가 많이 받을 것이다. 그 말씀 있듯이 우리에게 하나님 각자 영광스러운 교회 지체들한테 분명히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걸 주었는데 너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때 할 말이 있겠죠. 나를 사랑함에 빠져서 평생 삶을 허비하다가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주님, 내가 연약하지만 나에게 주신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나의 힘 되시고 주님이 나의 능력 되셔서 이런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두 가지로 판이하게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정쩡하거나 그 희미한 색깔은 주님 앞에서 용납되는 색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희미한 회색이 없다니까요. 희거나 검거나 그거죠. 이 땅에 있을 때가 기회인 거죠. 회색이지만 그래도 용납받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뭐라 할까요? 그런 용서받고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에서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내가 회색인 모습으로 있다 하면 혼이 나는 거예요. 희거나 검거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산하십니다. 너 무엇 했느냐? 너 무엇 했느냐?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에 깊게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우리 임채연 지사님하고 늘 얘기하지만 되게 저는 우리 성도님들 봤을 때 되게 귀하고 되게 값진 우리 한 분 한 분들은 저한테 다가와요. 뭐 이분 이래서 좋고요. 저분은 저래서 좋아요. 이분 이래서 참 귀하고요. 그렇게 다가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봐주시고 있는 거예요. 기회는 살아있을 때, 오늘 하루라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게 기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쁘게 봐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기회를, 하루라는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 맘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시간 막 허비하지 마시고 주님과의 갈망. 막달라 마리아가 저번에도 우리 목요일 때 기도회 때도 얘기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천사를 볼 거라고 생각해서 무덤에 간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냥 시체인 예수님, 시체로 그냥 널브러져 누워 계신 그 예수님을 보고 파해서 그 예수님께 향유라도 발라드리려는 그 마음으로 달려간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 안 가요, 안 가. 그냥 군인들이 지키고 있죠. 뭐 어쩐다 막 갖은 그런 협박이 있죠. 안 가, 못 가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시체로 있는 예수님조차도 만나고자 그 유약이라도 발라주고자 하는 그 간절한 그 예수님만을 향한 그 간절함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시체로 누워 있는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이 너무나 만나고 싶고 너무나 보고 싶었다는 거죠. 그 갈망함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거죠. 저는 되게 놀라웠어요. 똑같은 막달라 마리아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은 뭐 밥 안 먹는 사람입니까? 화장실 안 가요? 그 사람도 나랑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런 열망과 갈망을 예수님께 가졌다는 거. 예수님께 뭘 얻고자 예수님을 갈망한 게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갔을 때 그냥 예수님께 무언가 얻고자 달려갔던 게 아니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어떠함을 해결하고자 달려간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자체로 그냥 달려간 거죠. 그 마음이 저는 굉장히 도전이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 자체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갈망하게 하려고 해서 저한테 고난을 주신 거죠. 내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을 통해서 저는 그 갈망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던 거죠. 처음에 이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어떠함이 해결되고자, 나의 어떠함이 좀 더 나를 어떤 이렇게 그것들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그 작년과 재작년에 그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는요, 그 마음보다는 그냥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라는 이 마음이 좀 더 깊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축복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그런 마음이 가질 때까지 아마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안 가지면은요, 미치고 환장하게 되도록 어떤 코너로 몰아가실 거예요.
코너로 몰아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막 여기가 터질 것 같아서 못 살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이끄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만 집중하고 예수님만 갈망함으로 인해서 조용한 시간, 그리고 별다를 거 없는 시간, 그런 하루라는 그 시간에 이슬처럼 촉촉하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마음껏 누려서 우리 목사님이 언제 어디서나 재태수 지사 간증 좀 해보셔 했을 때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로 하는 거지. 막 그냥 섬뜩해가지고 아이고야 하면서 등 뒤에가 그냥 식은땀으로 잘잘 흐르는 우리가 아닌 늘 준비된 그런 자들 되기를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